요한 3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교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또 초청받아서 어떤 분들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가자고 말하지 않아서 못 왔고, 어떤 분들은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끌려오다시피 끌려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 복 받고 싶죠, 그죠?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밥그릇에도 복 자고 숟가락에도 복 자고. 제가 어릴 때는 그랬는데 요즘 밥그릇에 숟가락에 복자 적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걸 왜 없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즘은 왜 밥그릇 밑에다가 복자 안 적어놓고 국그릇에 또 숟가락에 복자를 안 적느냐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이 한문을 몰라서 안 적는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복자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안 적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앞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했어요. 영혼이 복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하는 것은 육체가 강건하기를 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끌려왔든지 강제로 잡혀왔든지 또 우리 비대위들 가운데서는 제 눈도장 찍으러 왔든지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은 바로 영혼이 건강하고 범사가 복을 받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사람이 바라는 복은 뭐냐? 사람이 바라는 복은 영혼의 건강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만 되면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해하도록 제가 드리는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 부탁 가운데서 주로 2번, 3번을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사업 하나 개업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업장을 어디로 이전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하는 범사에 복을 빌 때가 있고, 또 언제 목사 찾느냐 하면 평소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절대 목사님 밥 먹읍시다 잘 안 하고 언제 하느냐? 병원에 입원하면 목사님 오셔서 내가 지금 이래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바쁘시지만은 꼭 오셔서 기도 좀 해주이소. 내일 수술한대요. 무슨 수술? 별거 아닌 거 수술도 수술한다 하면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 부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된 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날씨가 싸늘해서 동복을 입고 나왔거든요. 양복 괜찮죠?
양복이 괜찮은 게 아니라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서 괜찮은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오늘 입으면서 밑에 단추에다가 이렇게 입고 나오면 여러분 뭘 하겠어요? 예? 이렇게 딱 입고 제가 탁 나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아이고 사람은 멀쩡한데 정신이 왜 어떻게 좀 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단추를 잘 잠궈야 그 옷이 단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 바라는 복은 뭐냐? 영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만 건강하면 우리는 복을 받았다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뭐냐 하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복의 순서를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순서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복의 순서는 뭐냐? 뭐가 먼저라고요? 영혼이 먼저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그래서 체력은 국력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정신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건강한 육신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뭐냐?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 요즘 정부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이러지만 우리는 영혼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정말 제가 환영합니다.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광주 땅에 와서 산 지가 이제 1년하고 9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자주 얼굴을 보는 분들도 있고, 아, 저분이 우리 동네 사는구나 하고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끌려서 왔든지, 내가 오늘 딱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도 옆에서 가자 하니까 내가 오늘 하루만 닦아준다. 하루만 가준다, 하루만. 이렇게 오신 분도 제가 손들을 안 해도 있는 줄 압니다. 하루만 오셨던, 어떻게 오셨던,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영혼이 복을 받고 범사가 복을 받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혼이 먼저다. 그럼 영혼이 먼저 되려면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이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소식을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니까 무조건 좋은 얘기만 있고 좋은 소식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소식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나쁜 소식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과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쁜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 합니까? 오늘 뭐 교회 오니까 나쁜 얘기 하려고 합니까? 예, 제가 나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의 소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 다음에 좋은 소식이 어떤지,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나쁜 소식을 여러분 들어보면, 첫 번째로 나쁜 소식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대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왜 교회 갔더니 나같이 멀쩡한 사람 보고 자꾸 회개해라, 죄를 회개해라 그러는데 왜 교회는
멀쩡한 사람들 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고 죄책감을 가지고 억누르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담아봤습니다. 예, 성경이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 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활을 쏘았는데 표적에 빗나갔다라는 것이 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죄라는 뜻은 표적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에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합니다. 저 위에 있는 게 여러분 농구 골대가 아니고 달이에요, 달.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구공을 가지고 저 달나라까지 농구공을 한번 던져봅시다 하고 던져보면 어디쯤 갈까요? 좀 힘 좀 센 사람, 잘 던지는 사람 조금 멀리 갈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좀 얕게 갈 거고, 그러다가 결국 그 공은 달나라까지 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라,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여기에 얘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까요? 선행을 하거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거나, 때로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거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애써도 일정한 목표점, 일정한 높이까지 갔다가 우리는 그 공이 달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표점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쁜 소식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 30년 뒤에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면 30년 뒤에 만날 수 있는 분은 한 반쯤밖에 없는 것 같다, 그죠? 저도 3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30년 뒤에도 여기 오실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과연 30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하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나쁜 소식,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대가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삭이 뭡니까? 삭은 내가 어디 가서 일하고 받는 품이죠. 어떤 집에 우리 보니까 갑자기 집을 좀 수리하고 뭐 한다 해서 일꾼이 없어서 저보고요, 와가지고 목사님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기술자가 하는데 옆에 와서 잡아주고 뭘 좀 못 좀 달라 하면 못 주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일 좀 도와주세요 해서 제가 아침 일찍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다 마쳤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뭘 줍니까? 삭스를 주죠. 얼마 줘요? 10만 원 줄지 20만 원 줄지 어떻게 하래요? 내가 10만 원 받고 하러 가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는 계약을 했어. 10만 원을 계약했던 20만 원을 계약했던 5만 원을 계약했던 계약을 하고 가서 일을 하고 난 뒤에 받아오는 그 봉투를 두고 우리가 품삯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벌어들인 품삯이 얼마냐 하면 죽음이라는 품삯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런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좀 나쁘게 못된 짓도 하고 살았지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탁 다짐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든지 나쁜 말을 하든지 혹은 나쁜 행동,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든지 내가 하루에 3번 이상은 절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나쁜 생각 3번만 하고 말아요? 예? 여러분 입에서 나쁜 말 3번 하고 말아요? 저도 운전해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입에서 하다 목사 이랬으면 내가 했을 건데 한 번씩 보면 어떤 차가 그죠? 오는데 깜빡이도 안 열고 확 들어와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에이 솔직하게 얘기해 뭐가 나와요? 그 욕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목사도 욕 나와요. 어떨 때는 막 따라가고 싶어 막. 나도 앞에가 추월해가 지 했던 그대로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까지도 하루에 나는 3번 이상은 안 한다.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그 정도 살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루에 다 3번씩만 나쁜 생각을 하든지 나쁜 말을 하든지 3번 이상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을 계산해 보니까 몇 번쯤 했을까요? 1000번이 넘죠. 365일 곱하기 3을 하니까. 그래서 끝다리 떼고 1년에 1000번씩 사였어요. 70년을 살았어요. 몇 번 사였어요? 7만 번. 80을 살았어요? 8만 번. 어떠하든 여러분 제가 하나씩 사여서 70을 살면 7만 번, 80을 살면 8만 번. 이 죄가 쌓여서 내가 벌어들이는 품삯이 얼마냐? 뭐를 벌어들였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벌어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죽으면 그뿐이죠. 죽으면 그뿐이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중에요. 죽으면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무슨 노래를 많이 부르는지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래서 못 살았어요. 젊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노후가 복된 줄 믿습니다.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죽으면 끝일까 하고 나쁜 소식을 보니까 3번째가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한 사람은 너는 천국 가라, 너는 지옥 가라 하고 판가름을 하는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오른쪽에 가서 천국 갈란지 왼쪽에 가서 지옥 갈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성경책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다음에 심판이란 게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교회 가자 하고 교회 모시고 와서 내가 설명은 잘 못하지만 오늘 교회 한 번만 와라, 한 번만 와라. 어떤 사람은 오늘 교회 떡에 나왔단다, 떡 먹으러 가자라고 요청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니한테 설명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 오늘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듣고 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은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입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이 세상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선택의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목사도요, 내 혼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선행이나 도덕적인 행위나 우리가 착하게 살고 하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에게로 찾아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앞서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쁜 소식이었고, 우리는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걸어갔다. 지 갈 길대로 돌아다녔다. 그게 이게 죄라는 덩어리가 이 손에 들려 있어요. 이 죄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짐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 놓았다. 그래서 우리 손에 있던 죄짐이 저 십자가로 넘어갔다라는 이 얘기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분이 병원에 갔어요. 갑자기 눈에 좀 황달 돌고 얼굴에 황달이 좀 온다. 이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 갔더니 무슨 병이에요? 눈에 황달 오고 얼굴에 황달이 오면 간암이에요. 그죠? 네, 간암이다.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말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당신하고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지는 사람의 간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 간이나 떼오면 안 돼요. 우리는 뭐 간이 이상해지면 소 간 갖다 붙이고 돼지 간 갖다 붙이고 하면 살 것 같은데 못 삽니다. 사람 간도 아무 간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연습을 해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연습 다 해가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마침 그 사람이 간이 쟤하고 일치가 된대요. 그래서 제 간을 떼주고 그 사람 간은 쟤한테 붙이고 내 간은 그 사람한테 붙여주기로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죠. 나는요 죽죠.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간암 덩어리와 같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대신 지고 가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뭐하고 있을 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내게 있던 간암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내게 있던 죄악의 덩어리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 두 번째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내가 덕을 쌓고 많은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보고 1,000억을 내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저 갈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못 가요. 키가 170cm 넘어야 간다면 너 못 가요. 네? 우리 인간에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천국 가라 하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구원받는다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오셔서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의자에 앉을 때 이 의자가 내 체중을 충분히 이겨줄까 안 이겨줄까 생각하고 앉았어요? 아니면 그냥 털썩 앉았어요? 왜? 그래도 교회에서 이 정도나 마련해 놓으면 내 정도에 앉아도 되겠지 하고 그래 앉죠. 예.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런 의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제 방에 초청을 받아서 오셨는데 저런 의자가 있으면 이 의자가 내가 앉아도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게 아니라 앉아봐요. 앉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 의자에 내 체중을 다 옮겨 놓는 것이 편하죠. 혹시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에서 내가 교회 와서 앉으려니까 좀 미안하다 해가지고 체중 한 반은 의자에 얹어놓고 반은 내 다리에 얹어놓고 이러면 됩니까? 제가 저 충북 영동에서 잠시 살 때에 그때 한번 고향에 온다고 내려오는데요. 어떤 여름이었어요.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가 뭘 무거운 걸 이고 지나가시길래 제가 가다가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하니까 아이고 여기 주풍령까지 간대요. 그래요. 국도를 타고 가는 길이니까 제가 가는 길이니까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탔어요. 타고 난 뒤에는 무릎 위에다가 또 그 무거운 보자기를 탁 얹어놓고 그래서 할머니 내리실 때 제가 챙겨 드릴 테니까 그 보자기 옆에 내려놓고 갑시다 하니까 아이고 내 몸만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이 보자기까지 내가 어떻게 얹고 갑니까? 자기 무릎에 얹이나 옆에 나가서나 어차피 싫은 거 싫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다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저 의자에 앉으면서 다 맡겨놓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소식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천주교에 가서 성모 마리아님에게 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마라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나는 내 주먹이나 믿고 살란다 내 건강이나 믿고 살란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나는 무교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종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거는 거예요. 어떤 분이 혹시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 보고 교회 가자 하니까 아이고 아주머님 저는 절에 다녀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절에 다니니까 참 좋은 거지. 그래 절에 잘 다녀. 이러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거든.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 절에 다닌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에 가면 안 된다 교회 와라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왜 다른 종교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꼭 저는 충북 영동에 살 때에 이웃에 절이 있었어요. 그 절 옆에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생수를 기르러 가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 거기에 가끔씩 스님하고도 인사도 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스님은 보면 인사를 늘 어떻게 해요? 이거는 스님이 아니고 진짜 스님은요
두 손으로 합장 안 해요. 한 손 안 합니까? 안 봤어요. 영화도 안 봤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진짜 고성들은요, 우리는 가서 저 스님하고 인사하면 자기는 이래 안 하고요. 이래, 시주는 무슨 일로 찾으셨는지 이러고 한 손으로 해요. 이 스님은 꼭 인사를 두 손으로 절대 합장을 안 해요. 한 손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우리 인사할 때 나는 예수 믿는 목사고 당신은 절에 다니는 스님이니까 우리는 홀수 날에는 이래 인사하고 짝수 날에는 악수하자 이랬어요. 그렇게 인사하고도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는 스님 보고 그랬어요. 스님 덕도하셨습니까? 이렇게. 아이고 무슨 얘기합니까? 뭐 제가 덕도했으면 벌써 부처가 되었지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덕도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단번에 덕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묻길래 제가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덕도합니다. 이랬더니만 목사님 됐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꾸 피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건 이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님 보고도 예수 믿으라 하는지. 저는 여러 스님들을 알고 있는데 스님들 중에 제가 목사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어서 안 되고 절에 와서 부처 믿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저를 강권하는 사람은 못 만났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스님 보고도 예수 믿으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교회 꼭 나와야 된다, 예수 꼭 믿어야 된다, 다른 종교 믿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해서 여러분 보고 혹시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데도 자꾸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을 끌어다니거든. 아이고 저것들은 저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예수님이, 저거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저러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 종교를 믿든 저런 종교를 믿든 선을 쌓고 덕을 쌓고 착하게 살면 다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했더라면 저도 여러분 안 부르고 오늘 밥도 대접 안 하고 제 혼자 잘 살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이런 전도주의를 왜 하느냐 하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고 저거 종교만 옳다 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해도 이해를 해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러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을 믿고 불교를 믿고 다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앞서 제일 처음에 보여준 그림처럼 우리가 달나라에까지 공을 던지자 하면 그 공이 좀 더 멀리 갈 수는 있겠지만 그 공이 달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드는 종교를 가지고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을 억지로라도 끌고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만 딱 갖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부터 구원받았는다고요? 영혼이 잘 되어야 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이런 복을 받아라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지금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면 이제 감사해야 되겠어요? 미워해야 되겠어요?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 보고 오늘 교회 가자고 교회 좀 나와라고 부탁한 분들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다 놔두고 우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 아이고 뭐 당신 갈 길이 따로 있고 내 갈 길이 따로 있고, 노래도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래 생각하면 뭐 하려고 여러분 보고 하고, 교회가 뭐 때문에 여러분 식사 준비하고 밥 준비하고 떡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선포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다. 나쁜 소식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죽음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원래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의지한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래서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선택하든 나쁜 소식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선택하십시오. 혹 오늘 이해가 안 되거든 내년 전도주일에도 한 번 더 오셔서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년까지 살아있을 보장만 있는 분들만 계시면 됩니다. 안 오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쁜 소식에 머물러 있겠다. 오늘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 좋은 얘기 하더라. 그 얘기만 나는 듣고 말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여러분 자신이 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있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전도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발견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제가 저걸 자주 인용하는데요. 제가 처음 차를 사가지고 이제 처음 운전을 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보면 우리 차를 처음 사면 어때요? 뭐 1500km 가면 첫 번째 엔진 오일 가고 얼마가 지나면 엔진 오일 갈고 뭐 이런 게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 집 옆에 가까운 곳에 카센터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래서 카센터가 세워져서 집도 가깝고 하니까 이 집에 가서 이제 엔진 오일도 갈고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사장님이 앉는 의자 뒤쪽에 벽에 딱 저게 걸려 있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제 엔진 오일도 교체하고 펜벨트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수리를 좀 하고 난 뒤에 이제 대금을 지불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 어느 교회 나가세요? 이래 물었더니 예?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랬더니 아니 왜 내보고 교회 나가는지 물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예, 저 뒤에 지금 사장님 의자 뒤에 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붙어 있었길래 제가 교회 다니는가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저게 궁금해가지고 누가 좀 가르쳐줄 사람 없나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제일 밑에 작은 걸로 저기는 욥기 8장 7절이라는 8장 7절은 알겠는데 욥기가 무슨 책입니까? 이런 물어요. 그래서 이분은 욥기라는 게 노느 맹자 뭐 이런 사서상경이라 이런 중국의 고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저 욥기라는 것은 성경책에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39권 중에 중간쯤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랬더니 아 그래요? 저게 성경입니까?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해 달라 하길래 제가 성경을 펼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7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절, 6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이거를 읽어놓고 설명했어요. 7절에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면서 조건절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제 정말 이 카센터가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정말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려면 이 조건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오늘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생활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는 말은 청결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런 말이고, 정직하다라는 것은 대인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사장님, 다음부터는요, 이 차를 고치러 오는 사람한테는 뭐가 고장났습니다만 그것만 딱 봐주지 마시고, 이 차는 이제 2만 킬로가 되거든, 다시 오십시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는 7만 킬로가 되면 다시, 옛날에는 여러분 차가 7만 킬로 넘어가면요 벨트 말고 저 안에 있는 엔진 벨트를 바꾸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 요런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요, 단골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골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전도를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대가 심히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다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건강해지는 축복 중에 가장 먼저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건강하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분 손잡고 이런 인사를 합시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 쳐다보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다시 인사하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네. 자,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삽시다. 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삽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같이 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지옥에서 만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정말 우리는 좋은 소식을 선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부름받아 온 것이 정말 축복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무엇도, 제가 하는 그 무엇도 결코 저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저는 예수님만이 저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영혼을 고치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분은 예수님 뿐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제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저를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